지난 금요일 날 한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아름다운 딸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을 한 권 주고 가셨습니다. 그날 밤에 이 책을 열심히 읽었는데 이 책 속에는 이 시대에 보기 힘든 참 아름다운 딸의 이야기, 그리고 딸을 향한 아버지의 절절한 사랑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딸은 어릴 때 뉴질랜드 이민을 와서 여러 청년과 달리 아주 곱고 바르게 믿음 위에 아름답게 잘 자라주었어요. 특별히 아주 머리도 뛰어나서 고등학교 때는 이 나라 크리스찬 학교의 헤드를 총 학생 회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고2 때는 뉴질랜드 전체 학생을 대표하는 청소년 국회의원에 선발되어서 어정활동도 잠시 하게 됐어요. 또 성적이 아주 뛰어나서 다른 학생보다 2년이나 빨리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웅면에서도 최우수상을 받았고, 또 최고 명문인 오클랜드 대학에서 영문학과 법학을 전공하여 졸업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늘 건강했던 딸아이가 어느 날 복부에 혹이 만져진다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게 돼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간암 말기. 진단을 받고 한 달 반 동안 투병 생활을 하다가 천국을 가게 됩니다. 이 딸은 장례식을 눈앞에 두고 부탁을 해요. 내 장례식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리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을 불러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딸은 투병 중에 많은 이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안겨주었어요. 그 딸이 남긴 마지막 말, 이 참 가슴을 울리는 이야기입니다. I am not afraid of death. I am afraid of not lived for His glory. 저는 죽음은 두렵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산 것이 두려울 뿐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인지 압니다만 돈으로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돈보다 귀중한 것은 건강이에요. 돈으로 건강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건강보다 귀한 것은 생명입니다. 이 세상에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한국의 제일 재벌인 이건희 회장, 지금 몇 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아무리 권세가 높고 덕망이 높아도 이 죽음 앞에는 모두가 다 무용지물이더라고요. 생명이 있고 난 뒤에야 물질도 명예도 권세도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26절에
우리 인생의 목숨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을 했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할까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의 문제지만 우리는 이것을 늘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전 세계 인구가 77억이라고 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77억 중요한 건 뭐냐? 다 죽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영원히 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반드시 인간은 죽음의 날이 온다 이 소리. 그 전도서 3장 2절에 보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반드시 죽을 날이 오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죽음의 날을 내가 알 수도 없고 내가 조정할 수도 없다는 사실.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부르면 가야 돼요. 누가 내 일을 장담하겠어? 제가 이곳에서 이 교육 선교를 하면서 이미 우리 학교를 다녀간 아이들 중에 이미 여럿이 하늘나라에 갔어요.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다는 거예요. 젊다고 건강하다고 오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된다. 이걸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날아가요. 어느 때인가 보면 죽음이 문 앞에 기다리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를 아십니까? 이제 우리 한국에 이제 그런 프로가 있어요. 그때를 아십니까? 해서 아주 우리 어릴 때의 6.25 직전에 그 모습들을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주고 했는데 그걸 볼 때면 바로 엊그제 같아요. 너무나 생생해. 그런데 이제 갈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단 말이죠. 오늘 성경은 오늘 우리의 인생이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14절에 보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안개와 같은 생명, 이 생명의 의미를 잘 깨닫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런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에 내 마음을 집중하고 무엇 때문에 가슴 조이며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데 있어. 도대체 무엇을 잡아보려고 이렇게 발부둥치며 살아가냐 말이죠. 자, 내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거 정말 발부둥쳐서 잡았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잡아서 좀 누리려면 가야 돼요. 이게 인생이란 말이야. 어린 아기들이 이 땅에 태어날 때는 다 주먹을 불끈 쥐고 태어나요. 뭔가 좀 잡아보겠다. 그러나 죽음의 순간에 주먹 쥐고 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 다 손을 펴고 빈손으로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그 이야기를 어릴 때 참 많이 하셨어요. 공술의 공수거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다. 물질도 명예도 권세도 심지어 내 생명보다 귀한 자식도 마지막 순간에는 다 버리고 가더란 말이죠. 이 세계를 제패하려고 했던 알렉산더의 이야기. 그는 참 세계를 제패할 꿈을 가지고 많은 나라들을 정복했는데 안타깝게도 그만 33세에 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가 죽기 전에 신하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대들은 내 시체를 거리로 운반할 때에 내 양손이 나오도록 하며 절대 덮지 마. 폐하 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그는 부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내가 빈손으로 죽는다는 사실을 모두에게 알리고 싶다. 누구나 그것을 보아야 하며 아무도 다시는 알렉산더처럼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나는 많은 것을 얻었으나 사실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으며 내 왕국은 거대하지만 나는 여전히 가난하다. 비록 황제라도 떠날 때는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을 알리고 싶다는 것. 안개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주님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들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허탄한 자랑. 이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헛된 자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허탄한 자랑. 아무 가치가 없는 것, 또 자랑할 가치가 없는 것, 곧 없어질 무가치한 것들을 자랑하는 이것이 허탄한 자랑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가졌다. 이런 하찮은 것으로 자기를 내세우는 이런 어리석은 자랑을 주님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자랑할 수 있느냐? 우리 교회의 자랑은 이 젊음인데, 여러분 젊음 자랑할 수 있습니까? 자랑할 수 있냐 이 소리야. 이거 봐. 지 몸을 하나 못 가누고 지금 눈 감고 이거 헤매는 있잖아요. 무슨 건강을 자랑하겠어? 이 한 시간도 못 정해가지고 깔아앉아 있는데 뭘 자랑하겠어? 젊음 자랑할 것이 못돼. 제가 이야기했죠. 아무리 얼굴에 쳐바르고 두드려도 25세가 지나면 세포가 죽어간단 말이에요. 헛된 짓 하지 마. 흘러가는 세월을 누가 막겠어? 40만 넘어가면 아무리 가꿔도 앞뒤가 구분이 잘 안 돼. 여러분 젊음, 미모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가치 없는 거에 소망 두고 자랑. 저는 우리 이 MBC 아이들도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하루 종일 10분도 기도하지 않아. 자기 얼굴에 2시간을 쳐가라는 참 안타깝죠. 안개처럼 금방 사라져. 그 헛된 것을 자랑하는 이런 어리석은 인생. 응? 아주 지성과 미모를 갖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분이 담임 목사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슬픈 사연을 이야기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워낙 미모가 뛰어난 데다 머리도 좋고 또 인류 대학을 나온 아름다운 여성이었어요. 근데 이 여자분에게는 늘 한 가지 걱정이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워낙 몸이 약해서 늘 소원했던 것이 건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 상대를 고를 때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건강한 남편을 만나면 그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선택한 남편이 아주 건강한 남편이었어요. 아주 운동에 뛰어나고 아주 이렇게 근육이 발달된 그런 건강한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 남편이 어느 날 하루 테니스를 하고 돌아와서는 갑자기 가슴이 아프다고 하더니 그 길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건강 자랑할 거 못 돼요. 제가 살아오면서 보니까 그것도 참 아이러니해요. 금방 죽을 것 같은 사람인데 정말 오래 살더라. 골골골골 하면서 저 양반은 80은 못 살아도 90까지 살겠다. 이런 건강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가다.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황수관 박사라고. 이분은 참 건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늘 이 건강전도사로 전국을 다니면서 이 건강 강연을 하시는 분입니다. 본인의 건강 나이는 20세다. 늘 자랑하시더군요. 어느 날 보니까 뭐 60좀 넘으셨는데 그냥 병원에 폐렴인지 뭔지 잠시 병원 갔다가 그 길로 그냥 세상을 떠나시더군요. 어느 누구도 건강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믿음을 가지니까 참 먹는 게 즐거워. 의사가 뭐 먹지 말라는 게 너무 많은데 저는 의사 말 듣지 않아. 그저 내 맛있게 먹으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가장 즐겨 먹는 게 텍사스 치킨. 그 바삭바삭한 닭튀김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그래서 또 가끔 이렇게 걱정이 돼서 야, 이 기름에 튀긴 부분은 좀 먹지 말아야지. 이렇게 내가 껍데기를 다 분리를 해요. 그 살코기만 먹어. 그런데 이제 끝나고 보면 껍데기도 없어졌어. 언제 먹었는지. 아무리 건강해도 또 아무리 조심해도 하나님의 때에 다 가게 돼 있다 있어요. 아멘. 능력 자랑할 거 못 돼요. 요즘 보니까 한국에 뭐 오래전부터 나온 소리인데 이런 말들이 유행을 해서 38선, 45점, 56도. 이게 무슨 뜻이냐면 38선은 38세. 이게 생명선이라는 거 언제 잘릴지 모르는데 38세만 돼요. 45정은 45세가 정년이라는 뜻이에요. 다 쫓겨나요. 56도 56세가 됐는데도 아직 직장에 있으면 이게 도둑놈이라고 그래요. 이게 56도라고. 이제 40대면 이제 겨우 자리 잡고 살만한데 다 쫓아낸다 이 소리야. 세상에서 이제 설모없다고 다 쫓아내요.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물질
자랑할 수 있습니까? 물질 자랑할 거 못 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재물을 다 날아가게 해버린 한순간,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인데 우리 한국의 10대 재벌 회사로 제가 기억하는데 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이 삼풍건설이라는 데가 있어요. 삼풍건설. 아주 뭐 전국에 아파트를 짓고 뭐 빌딩을 짓고 아주 그냥 성성장구하던 회사예요. 뭐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간에 듣기로는 이 삼풍건설의 회장이 영락교회 장로님이란 말도 있고 뭐 집사님 말도 있는데 어쨌든 크리스찬이었어. 근데 이 상품백화점이라고 이 서초동에 아주 이름난 백화점이 있었는데 정확히 한 3년 정도 됐나 그럴 것 같아요. 어느 날 그게 갑자기 무너져서 그 안에 5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참 비극적인 일이야. 그때 이 삼풍 회장이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는데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이 회장님 이거 한 말씀을 이 양반이 여보 나도 엄청난 손해를 입었어. 아니 사람이 500명이 더 죽었네. 내 물질의 손해를 안타까워하는 이 거강무도한 인간의 모습. 하나님이 한순간에 풀어버리시는 거예요. 이 양반이 감옥에서 거의 20년 가까이 살다가 나온 지 불과 몇 년 전에 나오자마자 병으로 죽었어요. 수천억, 수조를 가지면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한순간에 날아간다는.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되겠어? 자랑할 것이 어디냐 이 소리야. 오늘 성경은 가장 어리석은 더 어리석은 것 뭐냐? 이 허탄한 자랑,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자들은 악한데 이보다 더 악한 자는 뭐냐? 자기의 미래를 자랑한다. 앞으로 1년 뒤에 내가 무엇을 이루고 10년 뒤에 무엇을 이루고 이런 허탄한 소망과 자랑을 가진 것은 악한 자라고 악한 자. 한 시간 앞도 모르는 인생이 무슨 미래를 자랑하며 살 수 있겠어요? 1978년에 개봉되었던 이 아주 전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준 포세이드 어드벤처라는 영화가 있어요. 초호화 여객선인데 이 포세이드는 이제 뉴욕에서 한 300명의 사람을 태우고 아테네로 가면서 이 연말 연시를 배에서 즐겁게 자기들이 향락을 누리고 새로운 나라에서 즐겨보려고 이제 한 300명이 이 배를 타고 횡단을 하는데 아주 배 안에는 축제 분위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술을 마시며 이제 새로운 한 해 카운트다운을 이제 맞이하는. 자, 10, 9, 8 하면서 이제 새로운 해를 배 안에서 축제 술을 마시며 맞이하고 있는. 그런데 그 순간에 바다의 해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배보다 더 큰 파도가 그 배를 덮치고 있어. 그걸 안 사람은 선장과 항해사 그 몇몇만 그 다가오는
위기에 초죽음이 되었어. 배 안에 있는 그 300명들 바로 앞에 다가오는 이 죽음의 그림자를 깨닫지 못하고 즐기고 있는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영화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 모습이 아닌가. 바로 앞에 죽음이 다가오고 있고 바로 앞에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이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허탄한 자랑을 하면서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 여러분, 저는 지금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조차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지 않아요. 이 땅의 쾌락, 이 땅의 허탄한 자랑, 이 땅의 것을 잡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이게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강하게 말씀하겠어요. 이제 허탄한 자랑을 버리고 진실과 거룩 믿음을 가지고 살아.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을 똑바로 가지고 살아라. 오늘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죽음이에요. 생명의 문제란 말이죠. 이 세상에 아무리 중요한 문제가 있어도 영생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어요. 우리는 늘 이 영생의 문제를 생각하며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살아야 합니다. 영생의 문제를 망각하면서 아무리 이 땅에서 출세하고 많은 것을 사는들 이거보다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며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누리고 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죽음 이후에 하늘나라에 가는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고통당하는 처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살았던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서 영생을 누리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이 부자가 하는 말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혀가 다 들어가서 죽겠습니다. 저 거지 나사로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아브라함 이야기 이곳에서 그곳에 큰 구름이 있어 건너갈 수가 없다. 그러면 제 형제들이라도 이곳에 오지 않도록 저를 잠깐 이 땅에 내려보내주세요. 예, 네가 가도 네 말 들을 사람 없어. 이미 모세도 있었고 엘리야도 있었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외쳐대도 믿지 않았는데 뭐 너가 간들 믿겠나?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호학하시하고 누리 뭐 하겠어? 영원히 지옥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 처절한 인생이 되는 마지막 승리자. 이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받는 이자가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너무나도 불신앙적인 우리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만 얘기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일편을 하며
자, 여기까지.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내가 어느 곳에 가서 이런 장사를 해가지고 많은 돈을 벌겠다. 자, 여기 보면 굉장히 이분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분명히 인생에 대한 4가지 계획을 분명히 치밀하게 잘 세웠어요. 첫째, 행선지가 분명해요. 아무 도시에 가서 내가 어느 도시에 가서 체류 기간도 분명해. 1년 동안 목적도 분명해요. 내가 장사를 해야겠다. 장사. 그리고 결론이 뭐냐? 돈을 벌겠다는 거예요. 이윤을 많이 남겨서 돈을 벌겠다. 철저하게 인생의 계획을 잘 짰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가장 중요한 게 빠져있어. 돈 벌어서 뭐 하겠다는 이 목적이었다는. 내가 돈 벌어서 뭘 하겠다. 오늘 우리가 열심히 지금 인생을 살고 있는데 궁극적 목적이 뭐냐 있어요.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장사하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으며 내가 살아가는 거야.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목적입니다. 아니면 이 땅에서 정말 부족함 없이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목적입니다. 영생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그 어떤 계획을 세웠더라도 이것은 다 허망한 것이요, 거짓된 것이요, 악한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 삶에 분명한 목적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너희가 두려워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생각하고 이것저것 생각할 것이다. 자,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이에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살 것이다. 내 계획이 아니고 주님의 뜻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주님의 뜻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의 뜻이 뭐냐 이 소리야. 주님의 뜻. 이 17절에 보니까 결론적으로 말씀하면서 다 같이 시작. 주님의 뜻은 선을 행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면서 허탄한 자랑하지 말고, 허탄한 것들 잡으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오직 선을 행하고 살아라. 이게 인생의 목적이다. 주님의 뜻, 선을 행하고 살아라. 선을 행하는 게 뭐냐?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2가지 커맨더먼트, 2가지 계명을 주셨다고. 자, 마태복음 22장 37에서 40절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봐. 시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거 성경 전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모든 명령이 이 두 계명 안에 다 들어가 있다.
일생을 우리는 이 계명 지키며 살아. 이게 선이에요. 이것이 선이란 말이에요. 제가 요 근래 와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선행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일평생을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선행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두 계명은 비행기의 양쪽 날개와 같은 거예요. 한쪽 날개가 없으면 이 비행기는 추락해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 우리가 이 두 계명을 동시에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만을 위한 신앙, 내 가족만을 위한 신앙, 내 가정만 복받고 잘되고 살기를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거예요. 이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자기 주관적인 삶이에요. 이웃을 향한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없는 신앙의 삶을 책망하시고 미워하세요. 하나님 미워하시는 이런 거짓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한 첫 번째 이유, 하나님 위에 다른 우상을 섬기고, 둘째는 뭐냐, 이웃을 돌보지 않은 이 죄악 때문에 멸망한 거란 말이에요. 이웃의 아픔, 이웃의 어려움, 내가 돌봐야 될 이웃을 돌아보지 않고 내 자신만의 행복을 쫓아 살아온 죄.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부자가 무슨 죄가 있어? 남에게 해 끼쳤다는 말도 없고 남을 착취했다는 말도 없고 그저 혼자 배불리 먹었고 이게 죄악이란 말이야. 돌봐야 될 이웃을 돌보지 않고 나의 행복만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이것이 악인 것이.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뜻이 이루어졌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바로 옆에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죽어가는 이웃을 외면하고 내 잘된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 감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냐는 소리예요.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내가 기뻐하는 것이고 이웃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것이 선이에요. 너무너무 이기적이야. 교인들보다 더 이기적인 인간들이 없더라고. 내가 살아오면서 보니까 자기만 잘 되면 돼. 자기만. 한국에 10월달 11월달 되면 한국 교회 새벽기도가 미어터집니다. 아이들 입시를 눈앞에 두고 부모님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내 아들 내 딸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기도예요. 아니 내 아들 내 딸만 좋은 대학 가면 딴 애들은 다 떨어지란 소리지. 이거보다 거짓된 기도가 어디냐 이 소리. 그것도 또 계속하면 몰라. 예비고사 시작하는 날부터 교회가 텅텅 빌려. 다 끝났다 이거지. 얼마나 자기 중심적. 내 아들이 좋은 대학 들어갔다고 기뻐하고 감사한다면 다른 자녀는 떨어져서 눈물 흘리고 있는데 그게 할 도리냐 이 소리. 나만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내 이웃에 냉수 한 그릇이 없어서 죽어가는 이웃이 있다. 이게 참 감사가 되겠냐 이 소리가.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그 무엇을 주신 것 이것으로 내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라고 주신 거예요. 내 잘 먹고 잘 살고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소리. 한국에 유명한 박노해라는 시인이 있어요. 이분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시로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참 이 시의 제목이 충격적이에요. 감사한 죄. 감사한 죄. 한번 깊이 마음에 새기며 들어보시길 바래요. 새벽녘 팔순 어머니가 흐느끼십니다. 젊어서 홀몸이 되어 온갖 노동을 하며 5 자녀를 키워낸 장하신 어머니. 눈도 귀도 어두워서 홀로 사는 어머니가 새벽 기도 중에 나직히 흐느끼십니다. 나는 한평생을 기도로 살아왔느니라. 낯선 서울 땅에 올라와 노점상으로 쫓기고 여자 몸으로 공사판을 뛰어다니면서도 남보다 도와주는 사람이 많았음에 늘 감사하며 기도했느니라. 아비도 없이 가난 속에 연좌제에 묶인 내 새끼들 환경에 좌절하지 않고 경우 바르게 자라나서 큰아들과 막내는 성직자로 하나님께 바치고 너희 내외는 민주운동가로 나라에 바치고 나는 감사기도를 바치며 살아왔는데 내 나이 80이 넘으니 오늘에야 내 숨은 죄가 보이기 시작하노니 거리에서 리어카 노동상을 하다 잡혀온 내 저지를 아는 단속반들이 나를 많이 봐주고 공사판 십장들이 몸약한 나를 많이 배려해주고 파출부 일자리도 나는 끊이지 않았느니 나는 어리석게도 그것에 감사만 하면서 긴 세월을 다 보내고 말았고 다른 사람들이 단속반에 끌려가 벌금을 물고 일거리를 못 얻어 힘없이 돌아왔을 때도 민주화 운동을 하던 다른 어머니 아들 딸들은 정권 교체가 됐어도 살아 돌아오지 못했어도 사형을 받고도 몸성이 살아서 돌아온 불쌍하고 장한 내 새끼 하면서 나는 바보처럼 감사기도만 바치고 살아왔고 나는 감사한 죄를 짓고 살아왔고 새벽녘 팔순 어머니가 흐느끼십니다. 묵주를 손에 쥐고 흐느끼십니다. 감사한 죄, 감사한 죄, 감사한 죄를 이웃과 나누는 거, 이게 선이란 말이에요. 이웃이 눈물을 흘리는데 내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 내 형제 자매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나 혼자 배불리 누리며 살겠냐 이 소리.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죄가 뭐예요? 죄가 뭐냐 이 소리야. 선을 행치 않는 이게 죄다 이 소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축복, 이웃에게 나눠야 한다. 이게 선이야. 이게 선이란 말이야. 성경의 많은 곳에서 우리가 가난한 이웃을 돌보도록 말씀하고 계세요. 한 구절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면 신명기 26장 11절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너는 내 인간의 중에 구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제3년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를 다 내기를 마치니 그것을 내 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었으니 내 성문 안에서 너도 배부르게 해라.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해서 하나님이 너의 가정에 내려주신 이 모든 복을 가지고 객과 고아와 과부들 너희 레이는 성직자를 이야기합니다. 이들에게 나눠주고 함께 먹어 배부르게 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다. 내가 누리고 산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이것은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이 모든 것들 내가 좀 아끼고 절제하고 내 이웃에게 기쁨을 주는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이요 선을 행하는 사람.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영원토록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